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개역개정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설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9월의 두 번째 주, 오늘 함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께서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씨가 진전적으로 이제 좀 서늘한 바람들이 불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9월이 또 여러분들의 이 가을 시간들이 좋은 소식들로 또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들려오기를 바라고요, 또 주께서 주시는 힘 가운데 넉넉히 기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가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평안하십시오. 지난주부터 우리는 디도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신약 부분에서도 뒷부분에 해당합니다. 신약 성경 순서를 볼 때도 뒤에 해당하는데요, 편지글입니다. 그러니까 쓴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 글인 거죠. 실제로 디도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요, 신약 성경의 뒷부분에 위치해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쓰여진 순서를 보더라도 이 굉장히 뒤쪽에, 그러니까 AD 한 62년에서 64년 정도에 쓰여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AD는 예수님 안나 도미네에서 주 안에서라고 시작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를 보더라도 30년이 지난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상황들이 달라지고 있던 시기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며 편지를 보낼 때는 목적이 있겠죠. 자, 그 중에서도 이 바울이 쓴 편지가 신약 성경에 13편 정도 있거든요. 근데 13편 중에 이 디도서는요, 맨 편지 13 쓴 순서에 따른다고 하면 맨 마지막 바로 앞입니다. 맨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니까 그 바로 앞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아마도 이 편지는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크레타 섬에 있는 디도에게 보낸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도 또 크레타 섬도 그레데도 둘 다 지금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제가 이 크레타 섬, 그레데 섬이라고, 성경에는 그레데 섬, 또 일반 지명에는 크레타 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중해에서 우리 제주도보다 5배 정도 큰 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가운데가 약간 볼록하고 해안가로 이렇게 내리막길 내려가다가 보면 시내 한가운데에서 조금만 나가면 이런 풍광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우리로 치면 명동 같은 그 자리에서 뭐 몇백 마타 되지도 않은 곳에 나가면 이렇게 요트부터 시작해서 이 항구가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그때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해 중앙에 이 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 있다는 것은 곳곳에서 연결되는 중앙 이 기착지로 아주 좋은 장소인 거죠. 유럽과 연결되기도 하고 아래로는 아프리카와도 연결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아시아 쪽 터키나 이런 쪽과도 지나갈 수 있기에 좋은 장소가 바로 이 크레타 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섬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미노아, 바로 이 그리스 문화에 전 영향을 주었던 미노아 문명이 여기에서 시작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궁이라고 하는 이 궁전이, 크노소스 궁전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도시가 여기에 있었고 사람들은 그렇게 몰려와서 살았다라는 거죠. 주전 2세기 경에 보면 로마의 역사가라고 이야기하는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적어놓은 글을 보면 여기에 크레타 섬에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여겼을 만큼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이 크레타 섬에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레타 섬은요, 이 바울에 의해서 지금 편지 보내니까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바울이 여기 오기 전부터 여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언제냐 봤더니요, 바로 처음 크레타 섬, 그레데 섬이라고 나오는 대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자, 사도행전 2장은 바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위에서부터 호련히 성령의 강한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해서 각기 거기에서 사람들이 난 지역의 그 지역말 방언대로 막 사람들이 성령의 그 강림을 경험했던 자리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120명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봤더니 크레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헬라어를 봤더니 여기 단수가 아니고요, 복수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크레타 출신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 오순절에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그 경험을 한 사람들 중에 크레타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일에 크레타 출신의 사람들도 속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성령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회심하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자기 고향 땅, 자기 살던 곳, 바로 크레타 섬으로 내려갔던 것이고요.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거고, 거기에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세워졌고, 바울은요 이 크레타 섬을 간 거는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이미 크레타 섬의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했다면, 바울이 간 거는 사도행전 중에도 사도행전 27장,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5번 가거든요. 5번 가는 것 중에 4번째 갈 때, 보통 기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1차 전도 여행 때는 2년 걸렸다고 보고, 2차 때는 3년 걸렸다고 보고, 3차 때는 4년 걸렸다고 보고, 4차 때는 5년 걸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합쳐도 얼마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레데인들이 성령의 강림을, 성령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자기의 크레타 섬으로 갔던 시기와 사도 바울이 4번째 전도 여행에 가던 시기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도행전의 이 27장에 바울이 크레타 섬을 갔다라는 구절을 보면요, 뭐 때문에 갔냐면 죄수로, 4번째는 로마로 가는 길이었는데 죄수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에 가서 나는 재판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죄수의 신분으로 바로 이 가이사랴 항구를 떠나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겨울에는 지중해 섬으로 여행을 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풍랑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가는 배가 고집을 부려서 겨울에 이 지역을, 지중해 섬을 배 타고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광풍이 일어납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서 잠깐 크레타 섬에 잠깐 기착했는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고집을 부려서 나가는 바람에 배가 파손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몰타죠, 몰타 지역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바울이 가게 되는 게 4번째 전도여행 끝나고 5번째 전도여행 때,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 그레데 섬을 방문했을 거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5번째 전도여행이 마지막 전도여행이고, 바울은 5번째 전도여행 때 어디 가고 싶었냐면 서바나, 다른 말로 스페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그 가기 전에 아마 크레타 섬을 들렀을 거다. 왜냐? 바로 이 크레타 섬은 지중해 중앙에 있는 아주 이 왔다 갔다 하기에 좋은 중앙 기착지였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그렇게 전후 때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섬에 지금 디도를 남겨놓고 온 거죠. 5절에서 지금 바울은요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크레타 섬에 디도를 남겨두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두었다 이야기합니다. 임명하다는 말도 있는데, 내가 여기에 디도를 크레타 섬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남겨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디도가 바울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겨둔 이유가 지금 2가지 이야기하죠.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는 거다. 여러분, 여기서 남은 일들은요 바로 남는다라는 말은 필요한 거, 또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거다라는 말로 바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레타 섬에 있는 각 성읍의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부족한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채워지지 않은 일들을 함께 채울 사람, 그 사람들을 디도가 가서 세워라.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맡기기 위해서 디도를 크레타 섬에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래 머물렀던 곳이라고 하면 에베소 정도, 에베소 교회 정도가 3년 정도 머물렀던 것 외에는 많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또 옮기는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마치 선교사처럼 이동하고 옮겨 다니는 선교사처럼 그렇게 옮겨 다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남아 있지 않으니까 이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그 신앙이 성숙시키는 일에는 바울이 좀 계속 관여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점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디도를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남겨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도자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지도자가 지금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도자가 없다라는 말은 교회가 아직 세워진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또는 그 교회가 약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신생 교회에 지금 지도자를 세울 만큼 그런 여력이 되지 않는 교회에 지금 디도를 통해 그 교회를 부족한 걸 채우며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며 또한 그 일들을 돕는 사람들,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디도를 세워서 그 일들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장로들, 지도자는요, 각 성읍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고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바로 이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는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도자도 세우는 일까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보면 고민이 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들을 세울 때 살펴야 할 자질들이 무엇인지, 기준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바울이 지시해서 마련해 준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들을 이제 6절, 7절, 8절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는 흠잡을 때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예, 장로라는 말은요, 우리가 지금 엘더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장로는 나이가 많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장로는 하나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요, 이 부분이 지금 새번역은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나오고요, 개역개정에서는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뭐냐, 원뜻은 뭐냐면 그 안에 그 마음 안에 말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그 지도자를 생각하면 내 마음에 어떤 말이 안 나온다. 내 안에 불평이 없다. 그 지도자 생각하면 내 마음에 어떤 다른 생각들이 안 생겨서 말이 안 나온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책망할 것이 없다,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게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지도자, 그걸 이야기했다면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게 완벽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내 안에 말이 안 나온다라는 말은요, 비난받을 것이 없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특별히 비난할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수치스러운 일로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회복한 사람, 그리고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공동체가 지도자를 세울 때 생각해둘 요소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이야기하고 그 기준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당시 크레타 섬의 문화를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크레타 섬은요, 음란하고 부정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는데 여러 아내의 한 남편인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여러 두고 있는 사람이 곳곳에 많았고, 또 아내가 아닌 경우도 많았던 일들이 이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남자에게 여러 여자들을 두는 그런 문화가 이 크레타 섬에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화를 배경으로 바울은요, 지적합니다.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있는 남자라면 지도자로, 교회 공동체로는 부족하다. 그런 사람은 세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를 배경으로 지금 크레타 섬에 장로를 세울 때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장로는 전부 다 결혼해야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의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결혼한 사람만 장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과거에 흠이 있고 실수한 사람이라고 해서 절대로 장로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결정은 누가 할까요? 공동체가 하는 겁니다. 결정은 그 안에서 이 사람을 생각해 보면 비난할 것이 없구나, 내 안에 저 사람이 지도자 된다고 내 안에 말이 막 생기고 생각이 많아지고 또 비난할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로 세워질 일이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지명하는 게 아니고 그 공동체가 함께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기에 공동체가 결정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울이 지금 제시하는 기준을 토대로 공동체가 서로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채워 나가는 겁니다. 또한 장로는요, 오늘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하나의 남편이어야 되고,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장로는 자녀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가 방탕하다라는 건요, 이 어떤 말이냐면 진탕 먹고 떠들고 취하는 모습이 방탕하다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겁니다. 또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이건 아버지를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을 만큼 그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러한 자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에베소에 보내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디모데전서 3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과 오늘 지금 보시는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 아버지가 그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육신의 자녀에게 존경과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어떻게 아버지의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지도자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바로 교회에만 충성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는 가정에서도 먼저 가정을 건강하게 꾸리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주변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자신의 일과 일터에서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비난받을 것이 없을 만큼의 그 삶을 잘 정결하게 또 비난받을 것이 없을 만큼 자기가 그 앞에서 당당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것이 사실 하라고 해도 일이 잘 하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결국 뭡니까? 영향력입니다.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는요, 어쩌면 등 뒤에서 배운다고 그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삶의 걸음들을 통해서 자녀들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를 세워나가는 것도 가정에서 아버지의 그 삶의 영향, 그 모습을 통해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자녀들은 또 그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지도자를 세워나가는 일도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향력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는 지도자가 필요하고요,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일들을 통해 공동체가 또한 세워져 나갑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필요하고 일꾼은 필요합니다. 그 일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죠. 교회의 좋은 장로는 한순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공동체여서 함께 더불어 함께 만들어지는 겁니다. 서로 돕는 겁니다. 서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만 일을 맡겨두고 마치 요즘 말로 하는 몰빵하듯이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도우며 이끌고 또 함께 밀어주며 그렇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장로의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7절, 8절에서 장로를 세우는 기준들을 더 세밀하게, 그 성품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는요, 장로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6가지 성품, 8절에서는 장로에게 있어야 할 6가지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장로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6가지 성품 우리가 보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네. 자, 6절에서는 장로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7절에서는 감독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른 걸까요? 아니요. 장로와 감독은 다른 직분이 아니라 같은 직분입니다. 같은 뜻,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 장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뉘앙스가 크다면 감독은요, 망원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장로는 어떤 마음이냐, 멀리 보고 정확하게 보고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가 갖춰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정확하게 보는 것, 멀리 내다볼 줄 아는 마음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감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어떤 겁니까? 맡겨진 것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자기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요, 하나님의 집에서 맡겨주신 것을 잘 나누어 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누어 주려면 내가 가진 게 많아야 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나누어 주려면 내 안에 하나님 것이 많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담고 있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자꾸 쌓아두고 또 그것을 많이 가진 존재가 많이 나눠줄 수 있겠죠. 오늘 장로는요, 그렇게 내가 맡겨진 것을 관리하고 담당하고 나눠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주인이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자칫 오해하는 건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청지기로서 잘 담고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마음과 뜻과 생각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 내가 내 삶에서 풀어내고 내 삶에서 경험하고 그 경험한 은혜를 또한 내가 좋으니까 그것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모습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부터 잘못된 생각들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청지기가 뭐 합니까? 자, 없어야 될 성품들을 이야기합니다. 5가지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쉽게 성내지 않는 거 이야기합니다. 혈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 돈을 거론하고 있고요. 이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것, 고집은요, 자신의 갈망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욕심을 공동체에서 이루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리에 근거해서 바른 것을 붙잡으려는 신념과는 다른 겁니다. 신념과 여기 나오는 고집과는 다른 겁니다. 이 고집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입니다. 내 고집입니다. 거기에는 내 욕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바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자기 고집, 갈망과 욕심으로 공동체를 휘두르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급히 성내지 않아야 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성내지 않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 거겠죠. 자,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은 술을 가까이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술 자체를 비방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언제 기회가 된다면 술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성경에는 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도 많고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술을 그러니까 마시는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취해서 자신의 의지와 판단까지 흐려지며 그것을 중독처럼 또는 그걸 끊어내지 다스리지 못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즐긴다는 것, 여기에서 나오는 건요, 술로 인해서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술로 인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취하는 것, 그건 성경 어느 곳에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술 때문에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술을 즐기는 사람은 그것 지도자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봤더니 폭행하지 아니하며, 이건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된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부정한 이득은요, 은혜롭지 않은 이득을 취하는 것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회적인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이득을 취하는 게 부당한 이득입니다. 사회적인 규칙 중에는요, 뇌물을 줘가면서까지 매간매직을 하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규칙에서 어긋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면서 뇌물을 줘서 매간매직하면서 그 일들을 통해 내가 이득을 취하면서 그러면서 교회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도자의 기준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정한 이득이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매간매직하면서 그러면서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사회에서 매간매직하면서 또 부정하게 또는 남을 속여가며 그렇게 자기의 권력을 휘둘러서 이익을 취하려고 할까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갈망보다 돈에 대한 욕심이, 돈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얻어도 다 하나님이 복 준다고 생각한다면, 복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보다 크고 또 다른 삶의 귀한 가치들보다 돈에 대한 욕망이 규칙을 어겨가면서까지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갈망이 더 크다면, 정당한 방법을 넘어서면서까지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건 장로로서 또 교회 공동체 지도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8절에서 장로가 갖추어야 할 6가지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8절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갖춰야 될 요소들을 이야기하죠. 먼저 손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다 돼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관대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좋아하는 사람, 익숙한 사람만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좀 생경한 마음이 있으니까 잘 대하고 잘 만나려고 하는 거 좀 부족할 때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 보면요, 이 소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그룹에서 이렇게 있으면 몇십 년씩 그 소그룹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익숙해져서 그렇거든요. 다른 사람 들어오는 부분을 오히려 꺼려하고
우리는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의 공동체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관대함입니다. 다른 말로요, 손님을 잘 대접하는 일입니다. 그 손님은 뭡니까? 낯선 사람이죠. 낯선 사람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낯선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그게 바로 손님을 잘 대접하는 모습인 겁니다. 물론 낯선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관대하게 대하는 거, 그거 우리 즐겁게 하기가 익숙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가지는 성격 중에 하나는 낯선 사람에 대한 관대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는 낯선 자에게 관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기꺼이 환영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이어서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한 것, 선한 행동은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선행을 한다는 거, 그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것으로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게 나오면서 선행을 해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신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중하다는 건요, 맑은 정신으로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신중한 겁니다. 이건 술을 즐기는 사람과 딱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의로우며 경건하다는 것 나오죠. 의로우며 경건한 건, 이런 성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의와 거룩의 기준은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의와 거룩의 기준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의롭고 거룩하다는 건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작고 담겨 있는 걸 얘기합니다. 내 안에 뭐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삶은, 그 삶이 처음에는 다소 부족하고 또 완벽하지 않더라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게 되고 그 뜻을 따라가게 되니까 그 삶이 결국 뭐한 삶이라고요? 의로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달라지고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요, 의와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담고 있고 그 영향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 걷는 삶이 의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고 애쓰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담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그 삶이 거룩한 삶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자제력이 있다. 8절에 이렇게 마지막 나옵니다. 자제력이 있다는 건 절제한다는 거죠.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마지막에 나오죠. 그 안에 자제력이 있다는 건 힘이 있는 겁니다. 멈출 줄 아는 겁니다. 가고 싶지만 가지 않아야 될 때 멈출 줄 알고,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될 때 갈 줄 아는 게 자제력이 있는 겁니다. 선하고 덕스러운 일을 하는 힘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충동이나 욕망을 자제하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의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억제하는 그 힘도 그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6가지 성품의 모습이 바로 장로에게 갖춰야 될 그러한 기준과 잣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장로의 자격으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였대 봤더니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다.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정확한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일들을 통해 정확하게 그 진리를 알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요, 그 가운데, 진리 가운데 강한 힘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이 그 가운데 풍성하게 되고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정확하게 권면할 수 있고 그 상황에 맞는 위로와 상담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사람은 참 저 사람 상담 잘하신다, 권면 잘한다, 조언 잘한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상담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들은 바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고 또 그것을 정리할 줄 아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은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을 때 그 일들이 생깁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출정한 것보다 그 안에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긴 것입니다. 왜 이렇게 권하고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도에게 이런 기준으로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남겨두었다고 편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디도서 1장 1절 2절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믿음을 굳게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일을 돕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이 믿음과 지식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마음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맡기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다. 다른 말로요, 종은요 영향력을 받거든요. 영향받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돈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 삶의 모든 중심이 돈에만 영향을 받는다면 돈의 종이죠. 오늘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뭐라 했습니까? 보내짐을 받았다. 누구의 보내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짐을 받았다는 것. 사도 바울이 여기에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그 보내짐을 받아서 지금 오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던 일이 있으니까 그 진리를 깨닫는 마음으로 누구를요? 디도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향력은 내가 억지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있으면 서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영향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영향을 받는 일이 그 가운데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마련인 겁니다. 오늘 디도서는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영향을 주며 그 영향력이 어떻게 흘러가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워졌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당부와 부탁을 디도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받았기에 그 영향 그대로 디도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임교회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일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는 일들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일들이 경험되는 많은 간증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간증하고 나누는 일들을 통해 우리 하임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임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받은 그 영향력, 서로가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 속에서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마치 우리가 맛있는 집을 먹고 나면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그렇게 믿으면 그 안에 소망이 생기거든요. 낙담되고 절망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거든요. 믿음이 생긴 것과 소망이 같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진리를 품은 자로서 서로 세워주며,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고 일꾼을 일으키며 그 일꾼들을 통해 함께 서로 돕고 도우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하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여러분, 내가 일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꾼으로 세워 나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내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향 아래 늘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